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 상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엘리야라고 하면 이 엘리야 시대의 이 왕을 우리가 또 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됩니다. 자, 이 아합 왕의 아버지는 바로 오므리라고 하는 이 왕이죠. 이게 6대 왕이고 아합 왕이 바로 7대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오므리 앞에 시므리였죠. 시므리는 7일 동안 밖에는 통치를 못하게 되고 오므리부터 오므리 왕가가 이제 그 왕조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이제 그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보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누구와 비교를 하냐면요. 바로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네, 다윗과 그 왕에 대한 어, 평가를 그렇게 기준을 삼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아합 왕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아합 왕이 22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요. 아, 독특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갈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라고 16장 3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가 했던 모든 것은 여로보암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것은 앞지를 정도로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했길래 그렇게 하나님은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그 아합 왕에 대한 평가를 여로보암보다 앞지를 정도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었을까 본다면요. 오늘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므리 그 아버지 오므리 때 이 수도로 정했던 사마리아 성 가운데에 이 아합은요 바알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알 신상을 그 안에 두게 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바알이 남신이면 아세라가 여신인데요. 아세라 목상까지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내라도 좀 제동을 걸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고요. 오히려 아내가 더 하죠. 바로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 그것은 이세벨과 아합 두 사람은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진노의 또 죄악의 모습으로 그 끝까지 달려가는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만큼 이 악에 빨랐던 이세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오므리 왕가, 그러니까 오므리 아합에 이어지는 이 왕가의 이야기는요. 어떤 북왕국 이스라엘의 다른 때보다도 강력한 국가다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기록에 의하면 당시 외국에 알려진 유일한 왕가이기도 한 게 바로 이 오므리와 아합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열왕기 이 서에서는요, 이 오므리 왕가에 대해서는 그런 평가를 하나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왕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시대를 주도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가치 없는 일이다. 한낱 아침 이슬처럼 헛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역사에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화려하고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강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 강력한 것 아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이 강력하냐? 무엇이 시대를 주도하는 것이냐? 무엇이 이 세상의 흐름은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바로 열왕기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일들을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바로 여로보암보다 더 악을 행했던 이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시게 되는 것이죠.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도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네, 같은 뜻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시냐? 누가 하나님이시냐? 바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나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시다. 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이름에 걸맞게 엘리야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사역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합 왕의 이런 아합과 이세벨 이 두 사람이 보여지는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악들을 행하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농경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며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이 바로 이 자연의 또 농경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이야기하지 않는 한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뭄의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일, 그 기적을 보여주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이 다시 소생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열왕기상 17장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볼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 중에 이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이야기, 바로 병의 통의 가루가 또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이적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1절부터 7절 이 가뭄에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역사들을 통해서 수년 동안 가뭄이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비와 이슬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바알, 농경의 실 바알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줬던 것이죠. 자, 이에 이어서 가뭄이 일어나니까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 바로 이 엘리야는요, 눈에 가시 같지 않았겠습니까? 아합 왕에게는. 그래서 그릿 시냇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게 됩니다. 동쪽으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이야기를 하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안전한 곳까지 인도하시고는 하나님이 그에게는 뭘로 먹이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는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냇물까지 그릿 시냇가까지도 마르게 되자 하나님은 다시 이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시죠. 자, 8 절에 보았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머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엘리야에게 시돈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세벨이 누구의 딸입니까? 바로 시돈 왕의 딸이었죠. 그러니까 시돈과 이 사르밧은요.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지방 사이에 있는 마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이곳으로 보내면서 이제는요. 바로
사르밧에 있는 사람을 통해 먹을 것을 하나님은 이 공급받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한 과부의 도움을 받아라고 아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서 그 과부를 통해 하나님은 도움을 먹을 것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었던 걸 보게 됩니다. 유독 과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과부는 어떤 계층입니까? 바로 사회에서도 그 마을에서도 가장 빈민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빈민층이 가물어서 흉년이어서 이 시기를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가난한 자이니까 가진 것이 없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빈민층이니 지금 이 흉년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르밧으로 가서 나무를 줍는 한 그 과부를 만나게 되고요. 이 과부에게 엘리야는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10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릴 때니까 사실은 물마저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요구가 들어주기 쉽지 않음에도 과부는요 그 청을 들어서 물을 떠러 가게 되죠. 자 그때 엘리야는요 11 절에 보았더니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너의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엘리야에게 빵도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자 12 절에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지금 형편에 대해서 그대로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집에 있는 항아리에 밀가루 한 움큼 정도와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저는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주었던 것은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주었고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가서 땔감으로 떼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남은 이 병에 남은 이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가지고 음식 만들어서 저와 제 아들이 먹고 이제는 끝이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던 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빵도 좀 주시오."라고 하는 그 말에 자신의 지금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그야말로 툭 하고 자신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희망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땔감을 가지러 가는 그 과부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앞길이 하나도 안 보였던 것이죠. 자,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고 또 엘리야도 피하지만 엘리야를 통해 지금 사르밧 과부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일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13 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도 만들도록 하십시오. 지금 한 움큼밖에 없지만 작은 떡 한 조각이라도 나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 주실 때까지 그 말은 뭡니까? 농사의 일이 되면서 흉년이 끝나고 다시 먹을 수 있는 자연의 소산을 통해 다시 먹을 수 있는 그때까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통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뒤주에
항아리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엘리야는 약속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15 절에 봤더니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6 절에 보았더니 가루가 떨어지지도 않고 병의 기름지도 마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는 것도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고요. 오늘 사르밧으로 동네에 가서 엘리야를 통해 엘리야도 그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지만 또 먹을 것을 채우도록 돕지만 그 먹을 것을 돕는 그것이 까마귀가 아니라 오히려 사르밧 과부 가장 빈민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일까지도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을 통해 엘리야도 먹는 것을 채움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희망조차 없는 사르밧 과부에게도 하나님은 그 가정에 채우시고 마르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며 소생케 해주시는 일까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농사도 그리고 일용할 양식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일들을 통해 가뭄 일들을 통해 또 이 과부에게 먹을 것을 채워 주시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 따라가지 말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이 적어지지만 그 속에서 다른 것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먹여 주시고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제 희망조차 없어서 마지막 남은 가루로 기름으로 음식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엘리야를 통해 마르지 않는 가물어 이 흉년이 끝나고 비가 오기 전까지 정말 희망조차 없이 보이는 이때 마르지 않는 가루 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 기름을 통해서 그를 먹이고 입히시는 일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17절 이후로부터 나오는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네. 사르밧 과부의 아들까지 소생케 회복해 시켜주는 네. 그 사건까지 오늘 보여주시면서 일용할 양식도 또 자연의 그 비 내리는 것도 생명의 주인도 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가는 주인입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정말 통의 기름이 한 움큼밖에 없고 또 한 방울밖에 없는 몇 방울 되지 않는 그러한 속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될 때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앞길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 사르밧 과부처럼 채우시고 또 인도하시며 소생케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그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 채우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소리 내어서 함께 또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